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23장을 끝으로 마치는 순간에 도달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제약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에 흐른 하나님의 뜻은요, 이 출애굽기 때뿐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고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대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고요. 죽어서도 온전히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중심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 순종이 흐르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이 있고 그곳에 혼돈이 있고 그곳에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요, 사실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 이거 하나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 수 있었고요. 그가 낳았던 가엘이건 아벨이건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단 하나, 모든 열매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악에서 쫓겨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방법도 동일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며 살아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가 복이 될 거야. 그 말씀을 선포하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창세기 22장 그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치지도 않는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드리냐, 무엇을 바치냐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나? 내가 말하면 정말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나? 그것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독자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의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그곳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은 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고요.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로지 다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럼 실패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대단하다는 그 한두 사람, 나와서 이렇게 신앙 간증하는 사람,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라는 실패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철저하게 실패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자, 성경에 흐르는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우리에게 실패감이 있다. 자, 그런데 성경에 흐르는 또 한 가지의 중심은요, 바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언제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실 사자를 하나님께서 항상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마치 어디 한번 말씀대로 잘 사나 내가 두고 볼게. 말씀대로 살면 너네 영원히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만 해봐라.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사는 것을 다 실패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 주신 거 아닌가? 아, 태초에도 천지를 창조하신데도 아담과 하와에게 지키지도 못할 그 선악과 주신 건 아닌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부터요, 아브라함 때도요, 이 출애굽 때도요, 그리고 이 훗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요, 그리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그 나라가 무너졌을 때도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돌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이 강림한 후에도요, 항상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완전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율법도 주셨으며 이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완전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 기록돼 보면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자가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에는요, 모세를 말할 수도 있고요, 여호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할 수도 있고, 선지자를 뜻할 수도 있고, 그가 보내신 왕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들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하는 사자를 항상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완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자, 율법 던져놓고 자, 어디 잘해봐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자를 보내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사자가 누구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자를 항상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말씀 줄게.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어. 자, 너희가 연약하지. 말씀대로 못 살 거야. 말씀대로 넘어질 때가 많을 거야. 괜찮아.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낼 거야. 그 사자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 사자가 내가, 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보낼 그 땅,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여러분, 이것만큼 완전한 방법이 있습니까? 율법도 완전한데 이 율법대로 완전하게 지키실 사자를 하나님이 직접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예비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22절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거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다가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앞서 가는 그 사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자가 이렇게 하자.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이 말씀 주셨잖아. 아, 이러면 안 돼. 아, 잘했다. 옳지, 잘했다. 그렇게 항상 우리 앞에서 말하는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을 바라보며, 그리고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잘 지키기만 하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와 모든 대적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패감이 있잖아요. 말씀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 다 알아요. 성령님 계신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들이 속썩일 때도 있고요. 뭐 재정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악도 있고요. 뭐 미움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메마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하네. 그리고 막 미운 사람 생기고 오해도 받고 수많은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근데 그 장애들을 누가 다 치워놓으시냐? 우리 앞서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두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가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윗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그 모든 악한 자들,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 앞서 보내신 그 사자가 다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다 쫓아내주신다는 겁니다. 다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말씀도 있어요. 사자가 앞서가고 얘기 다 해줘요. 그리고 그 앞에 장애들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쫓아낼 수 없지만, 우리는 그거를 끊을 능력도 없지만 사자가 다 끊어주고 사자가 다 쫓아내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24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들어가 보니까요, 이제 대적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신상들, 그런 우상 숭배했던 그 자리들밖에 없어요. 그냥 주인도 없는데 가서 그냥 다 깨트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 거 다 깨트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남아있는 행위들, 그곳에 뿌리 박힌 그 행위들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말씀 주시고 우리 앞에 사자를 보내시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만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도 없어지고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사자가 다 이겨주시고 그의 말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복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단순히 병 고침 받아서 단순히 어떤 축복받아서 그냥 우리가 사는 연수 뭐 이 땅에서 10년, 20년 늘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영원히 천국 살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그 사자의 위엄 앞에 우리의 원수들이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완전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보다 앞서 그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 사자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장애물을 다 깨트리고 다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의 사자의 말, 그 사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만 잘 청종하면 됩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오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겁니다. 그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앞에서 앞서 가셨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장애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죄악을 다 그가 다 끊어내셨습니다. 그 죄악을 다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저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 수 없어서 무너져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앞서셔서 장애를 다 물려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오늘도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는 청종만 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 실패감이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실패감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이 있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율법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며 이 율법대로 잘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자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